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알아요, 말씀은 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두 본문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걸 알겠냐?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실상 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는데 양파 껍데기 마냥 까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금방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두 가지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길이 없는, 진짜 내가 무슨 마음이지라고 알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어떤 증상이 있긴 있어요. 뭔가 반응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워딩을 못 찾은 거예요. 이걸 표현할 단어를 못 찾은 거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색깔에도 노랗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다가 누렇다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야. 약간 노란 건 아닌데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누리끼리 해. 그냥 누리끼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딱 명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약간 형용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뭐 그런 비스무리 뭐 그런 불그스름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딱 정의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워딩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단어를 못 찾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반응하고 요럴 땐 요렇다고 이야기하고, 요런 반응이야 그럼 짜증난다고 이야기해, 요런 상태야 그럼 신경질 난다고 얘기해, 이런 상태야 우울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그냥 묶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도요, 사실 배워야 합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왜 저렇게 날 찌르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사람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런 거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뭐예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표현 방식이 잘 몰라서, 표현할 줄을 몰라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답답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말 못하면 자기도 답답해요. 그게 아닌데, 이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왜 못 알아듣지? 근데 얘기를 누가 들어봐도 못 알아듣겠어요.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상태가 진단이 안 될 때가 미치는 거예요. 분명 내게 나타나는 뭔가 증상과 반응은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때문인 건지, 그래서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내려져야 처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딱 떨어지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럼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닌데. 이거 막 서로 답답해지는 거죠. 이 반응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상태를 임의로 진단해버려요. 너 이래서 그런 거야? 그냥 아유 야 시끄러,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면, 진단 잘못되면요, 잘못된 처방을 받습니다. 잘못된 처방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뒤집어 씌워버려서, 내가 그런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은 거구나, 만약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순종했는데도 상황 그대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이 반응이 왜 여기서 나온 거지? 그 사람이 그 원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정말 그것 때문일까?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포장해 놨기는 했는데 실상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계기는 다른 영역에서 반응되어지기도 해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잘못된 진단이 내려져서 잘못된 처방을 받아버렸네. 진단받은 대로 처방받은 대로 하긴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게 힘을 잃어버려요. 이거 안 되네. 마음을 진단받아야,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말씀을 통해 정확한 처방을 받고요, 그 처방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말씀을 통해 가능하구나를 볼 수 있는데 시작부터 꼬여버렸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되는 거죠. 아니,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근데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건이고 내 개인적인 문제로 비롯된 내 마음의 상태인데 이걸 기가 막히게 성경이 짚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너 안에 이런 과거에 혹시 트라우마가 있었니? 혹시 이걸 짚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모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래요. 근데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그 마음의 생각을 진단하고 진찰한대요. 그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 준대요. 이건 이런 마음이야.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부끄럽기도 하겠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시원하기도 하겠고, 그래 이것 때문이었어 내가. 이게 표현이 안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베일에 감추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마치 히브리서 4장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되고 감추어진 이 마음의 상태를, 부패한 마음을 누가 진단하고 누가 알 수 있겠냐? 그걸 내가 안다, 아니 나만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밌게도요, 잘 안 속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요,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도 속아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만들어버리면 내 삶의 인생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속아버려요, 내일에 있었던 일. 그래서 잘못된 진단을 받아버리면 내가 그러한 상태라고 굳게 믿어버려서 나조차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붙어버려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려서 이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쿡 집어내도 아니야, 이거여야만 해,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여야만 해, 이런 마음으로 이걸 드러난 실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양파 껍질 같아서 까도 정확한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라서 이 사소한 문제임을 감추기 위해서 되게 거대한 엄청난 명분과 이유로 갖다 포장해 놓는데 이걸 믿어버려가지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줄 알아요. 사실은 그냥 삐진 거야. 짜증나. 그래서 삐진 거야. 삐진 건데 이게 마치 엄청난 영적인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랑이 없어,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진짜 사랑이 없다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 무슨 처방받겠어요? 공동체 옮겼어요. 옮겼으면 거기서는 괜찮을까요? 처방이 잘못됐죠? 그럼 처방이 잘못돼가지고 이곳에서 또 못 얻었어요. 그럼 무슨 처방을 내릴까요? 또 옮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혼자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교제를 하면서 뭔가 상태가 어렵고 막 뭔가 되게 신령한 영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교제를 시작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허술하거든요. 포장은 화려한데 속이 허술해요. 그럼 원래 너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러니까 삐진 거잖아, 그냥 서운했다 이거잖아. 근데요, 이 말을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 그런 것 때문에 화난 거 삐진 거 아니거든요. 나 엄청난 영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단순 서운함인 경우가 많은데, 큰 이유와 명분을 붙여버려서 서운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아가들도 그러거든요. 아가는 표현을 할 줄 모르잖아요. 아가는 모든 표현을 다 울어요.
그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찝찝해도 울고 울어요. 웃는 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웃는 것처럼 훈련하는 거기도 간지러워도 웃고 이렇게 해서 그냥 웃거나 울거나 이래요.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표현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상 듣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 막 울면 뭐 쌌니? 너 배고프니? 입술에다 갖다 대보고 너 뭐 어디 아프니? 뭐 가시 백혔니? 어디 뭐 뼈었니? 이거를 일일이 하나부터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울어 제끼는 거죠. 물론 부모가 알아듣고 대처하지만 아기 스스로 이거 표현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으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래서 이 마음의 표현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른 채로 나아가고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줄을 모르는 상태 때문에 이게 골마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냥 우는 거밖에. 이렇게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이런 식의 영적인 표현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몰라서. 이걸 누가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의 본심은 뭐지?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누가 옆에 딱 붙어갖고 이걸 궁금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만큼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추세가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해라. 네가 짜증나는데 속으로 감춰봐야 그 사람들 바쁘게 사느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경질 난다, 짜증난다, 네 얼굴만 봐도 싫다. 그냥 이렇게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라고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기분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면 나 혼자 앓느니 그냥 싸질러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표현들 때문에 서로 상처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냥 어려운 거 있죠. 서운하다, 막 힘들다, 그냥 단순 그거인데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마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니까 제가 제 마음의 상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저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 같은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끙끙 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런저런 상황들이 겹쳐 일어나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됐으며 내게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누가 진단해 줄 수 있으며 그것에 맞는 처방을 누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이유만 해도 수만 가지일 텐데 지금 표정이 어렵다는 거 하나로 드러나잖아요. 좀 뭔가 짜증이 났는데 짜증이 난 이유는 수만 가지잖아요. 가능성이.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수만 가지 이유인데 표정은 짜증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려니 죽겠죠. 그걸 누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찾아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계속 어려움이 누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맞는 처방을 누가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 지금의 상황 앞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을 진단해주고 처방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케이스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건과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느꼈던 마음의 정서와 그 마음의 본심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콕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객관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로 오늘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단하여 처방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주며 나로 하여금 직면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냥 이론 전달용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 개인이 이걸 읽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한다면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 죄된 실상이 드러나야 되고, 그 죄된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수만 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성경이 내 개인에게다가 콕콕 다 집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래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자, 죄인이었던 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그 복음을 만나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는 게 성경이래요. 말씀 없이 여러분 믿음의 삶 유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 유지 못해요. 말씀 없이 절대 못 가요. 믿음의 삶은 이게 진단해주고 오늘 나의 상태를 진단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묵상 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 상태를 진단 못 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언어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하나님을 다 묘사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야 했으니까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믿어야 할 내용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셨으니, 사실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가지고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표현해낼 때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들 말고요, 깊이 들어갈 때 배워야 하는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같은 한국말도 마치 이와 같이 겉으로 일상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 잘 안 쓰지만 그런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했고 복음을 표현하려고 했고 죄된 실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느라 일상 가운데 쓰는 언어하고 성경에서 표현한 언어를 교집합이 없어요. 잘 사용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일 것 같으신가요? 뭔가는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내는 이 표현들을 우리 평상시에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특히 성경에 대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교제가 가능한 워딩을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집중했었고, 병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만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워딩들로 기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 이런 표현들을 해내고 싶으셨던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 정도만 얻으려면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들, 이름도 생소한 왕의 이름, 도시, 선지자, 지명 등 그곳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어서 나의 실상을 드러내고요, 내가 진단받은 그 상태로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춰낸다고요. 드러내게, 빛 앞에 드러내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서적을 읽는 정도로 취급해서 성경 통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진짜 내가 있고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까지 들어있어요. 살 길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멀리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냥 대책도 없이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어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내려주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빛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듯 사리 분별도 할 수 없고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현재 마음의 상태가 애통함인지, 이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인 건지, 갈급함인 건지, 비통함인지 등등 마음 표현해낼 수 있는 워딩들이 성경에서 제공해줘요. 진단을 해준다고요. 이런 거였어 라고. 앞서 이야기했듯 이것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면 내 마음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죠. 답답하긴 한데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냥 몰라, 나도 나 몰라, 그냥 해,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표현할 줄 모르면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하니까 이것에 대한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로 내 마음은 이럴 거라고 하는 그냥 대충 내려진 진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이래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사실 너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아니 나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요.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꾸 딴 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자꾸 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 보셨을 땐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계셨으나 제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불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관계는 평행선을 그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려움, 내가 느끼는 정서, 지금 힘든 상황, 이런 건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워딩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교묘하게 숨어있는 악심도 들추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내가 진단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주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배 다른 이복 누이 중에 그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에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상사병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다, 막 자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상사병. 그럼 이걸 딱 보면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일방적으로 짝사랑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겠죠. 이것만 보면 그래요. 이거 증상만 보면 이렇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암몬에 있었던 좋아하는 증상은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만한 증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가 막히게 정욕을 드러내요. 억지로 동침을 해요. 다말과 암몬이 억지로 동침을 했는데 딱 동침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강간을 딱 마치자마자 좋아했던 만큼 싫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증상은 분명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린 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증상은 사랑이었다고요. 딱 보기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고, 딱 보기에 너무 애틋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그런 정욕이 주를 이루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누가 진단해 주겠냐고요.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억지로 그때부터 이미 정욕이 이미 드러났죠. 억지로 동침을 해요. 강간을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암몬의 반응이 더욱 미워하게, 심히 미워하게 되어져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길거리로. 그래서 압살롬이 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걸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려고 하는 청년들 중에서 연애, 감정, 특히 뭐 누구 이성에 대한 감정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지 정욕인지 어떻게 구분하실까 이거? 만약에 사랑이다가 정욕으로 넘어가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어떻게 분별하시고 컨트롤하실 거예요 이거? 성경 밖에 그걸 진단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늘 노출되어 있어야 이걸 정리를 할 텐데, 분별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가다가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증상은 사랑이니까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끝은 정욕과 음란으로, 쾌락으로 맺어진다고요. 이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걸 중간에 멈춰서게 할 수 있는 힘과 키가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이걸 누가 진단해 주겠냐고요. 누가 옆에부터 너 정말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너 정말 진짜 맞아? 너 나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없어? 정말? 이걸 누가 점검하겠냐고.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면 안 돼요. 감정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상황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상황 때문에 이끌려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피폐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이 약물고 말씀으로 결론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자주 나누었었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그냥 이 사람의 행동만, 이 여자의 행동만 보면 완악함이에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냐. 나 안 한다. 나 설교 안 하고 집에 가. 막 이러고 막 협박하고 막 승질 부렸을 텐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이 여인의 반응을 완악함으로 보질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나타나는 방어 기제를,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태도를 완악함이나 악함, 악심으로 보질 않으시고 그 여인의 태도를 그 말장난 하듯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계속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여자야, 너 목말라서 그래. 되게 생뚱맞은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세요. 물 좀 다오 한 다음에 이 물 뭐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장난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지금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거야. 너 목말라서 그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사람, 그래서 사람과 하는 사랑, 이런 것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누구나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다 얘기해 주신다 그랬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마름이 툭 건드려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상황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뀐 거 하나 없었어요. 5번이나 결혼한 그 과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다 그대로 있었는데요. 상황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요.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목마름을 건드려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에서 26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들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나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아픈지,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왜 갖고 있는지 라고 얘기했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단순히 증상으로 나타난 그녀의 완악함은 목마름으로서 비롯되었다는 걸 진단하시며 처방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람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모든 고민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시고 진단하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이게 우리 안에 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정욕이었음이 드러나고, 완악함인 줄 알았는데 목마름이었고,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었음을 진단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건 성경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 한 가지, 다 끝났어. 한 가지 또 한 가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표현할 워딩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기가 막히게 기쁜데,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단해 주신다는 건 그 증상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주님이 표현하신 너 이래서 그래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수십억 인구의 버러지 같은 인간 나 하나에 마음의 상태에 누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너 마음 어때? 너 괜찮아? 뭐 힘든 거 없어? 너 왜 그렇게 표현해? 너 그런 마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누가 내 마음을 캐내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성규야 왜 그래? 너 그냥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 너 뭐 때문에 그래? 제 마음을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감격인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려고 하겠냐면은 주님이 나를 예의주시하셔서 나를 들춰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있는 악심도 들춰내신다는 건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도 드러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무섭긴 한데, 혼날까 봐 무섭긴 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모르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주시고 교정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며, 내 어려운 마음 나도 잘 몰라서 내가 표현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너 이래서 그래 라고 표현해 주시는, 이게 내가 막 마음에 완전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는, 그래 맞아요, 나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 못 만나서 그랬구나, 나 목말라서 그랬던 거구나, 나 애통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네요, 비통한 심령이었었던 거네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었군요. 이걸 진단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이러면요 여러분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채워주세요. 이 기도 주님이 절대 외면하실 리 없어요.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주신 그 실상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요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끙끙 앓고 있었는데 표현할 줄 아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짚어내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요. 남들은 다 그 행동으로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뭐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와요. 제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너무 고민이 많고 심란하고 어려우면요 장난기가 완전 텐션이 하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신나게 막 와 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놀래키고 막 숨어 있다가 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럼 애들 막 기겁을 해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근데 그냥 장난기가 많구나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같이 지내보면 뭔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뭔 일,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묘한 선을 구분을 해야 돼요. 좀 원래 장난기가 많은데 기분 좋아서 장난치고 있었는데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나 없는데 그런 일? 근데 그 미묘한 선이 있어요. 이게 텐션이 과할 정도로 갔다, 이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할 때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콕 집어내면요 이게 그래요, 마음이. 주님이 가끔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사무실 안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뭔가 복잡해, 마음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자꾸 뭔가 계속 감정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영계야 괜찮냐? 내 마음을 마치 아신다는 듯이 쿡 집어내시면 증상으로 별로 문제가 없어. 사고도 친 게 없고 잘 고백도 믿음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고 잘 괜찮은데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님이 그러니까 괜찮냐?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임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